오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이름이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원적으로는 이브리라는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쨌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탈출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니 그게 또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형성한 지파, 12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같은 말이고, 나중에 남북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할된 다음에 남유다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 유다지파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표현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보라고 쓰여진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유대교에서 평생을 지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라는 의미로 보내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고 가장 잘 전한 책을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고민이 잔뜩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우리 들어보신 적은 있겠으나 성경에 딱 3군데 정도 등장하는 인물인데다가 베일에 쌓여진 인물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누구의 아들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명확치 않은데 그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한민족 단군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단군, 풍백우사, 운사, 이런 얘기, 곰,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 이런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유대인들이 그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유대인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예수님 사건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약간 잡곡밥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까슬까슬거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끔 잡곡도 드시고 또 입에 쓴 음식 나물도 드시고 하셔야 몸에 좋은 것처럼 오늘 요 즈음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때쯤이 바로 요 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왜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지 우리 민족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직분의 사람들이 있어요.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 어떤 직업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야 할 수 있는 직분.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왕이라는 직업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야 할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루신 일들로 정확하게 일치되었는데, 그게 바로 왕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은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 살피고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언적 선언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언자적 기능도 요한계시록 다룰 때 따로 이야기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관심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영역 중에 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이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이 문법적으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크다는 말과 대가 한국말 한자에 섞였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위대한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대제사장이긴 한데 일반 대제사장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1년에 딱 하루만 일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1년에 딱 하루. 언제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욤 키프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런데 대속죄일에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온 민족을 위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이 속죄제, 화목제, 번제 가지고 오면 그걸 제사 드리는 일은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대표자로서 딱 한 번 하는 일이 7월 10일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집단적인 죄를 다 한꺼번에 씻어내는 시간이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40일을 머물면서 모세가 언약궤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딱 받아 내려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무슨 일이 펼쳐져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네 업접네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죠?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임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 하자 이번에는 모세가 말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이번에는 네가 망가뜨린 돌 네가 깎아 갖고 와라 해서 모세가 돌을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유대력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자기들의 조상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이라는 것도 돌탑을 쌓는 거 아니에요.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것. 욤 키프루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겪어서 애굽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악을 지었었던 우리 조상들, 내 안에도 똑같이 그런 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의식이,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을 힘들고 어렵게 권사님들 막 준비해 가지고 막 예쁜 반짝이는 그릇에 준비해 가지고 그걸 거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들임을 기억하는 의식. 대속죄일은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집단적인 죄, 물론 금송아지 만들 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도 똑같이 원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틈만 나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죄성. 그러므로 내가 그런 죄인임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대속죄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안타깝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론의 자손들인 대제사장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가 속죄 행위를 해서 이스라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1년짜리라는 거예요. 이 제한되고 유한한 속죄 행위, 이것을 영원히 종결시킨 참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우리에게 단군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대번에 이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려진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연기를 하신 것일 거야. 하나님이 화장실에 살짝 들어가는 척 연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더럽게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냥 화장실 들어가는 연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분노를 느끼시는 척 연기하고 그렇게 연기하신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정반대편의 이단도 있었어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기도하신 강우석 장로님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열정도 있는 것 같고 잘생기신 것 같고 하나님이 강 장로님을 탁 택해가지고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정반대에 있는 이단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포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감정과 연약함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실 수 있는 인성과 신성이 한 몸 안에 공존하시는 기적적인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유효기간을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정체성, 성향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인 이상은 계속되는 1년짜리 이 속죄밖에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한 일은 인간 대제사장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일, 거룩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분이 한 몸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 전에도 앞으로도 지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필리핀은 천주교권 문화인데 필리핀에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재현됩니다.
사람을 거의 진짜 죽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자원하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필리핀에 내가 모르는 누구누구 씨가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달림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완전히 인간이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시려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안에 있는 엄청나게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밥을 안 먹으면 허기짐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또 성욕도 있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절망하시면서도 죄로부터는 완벽하게 자유로우신 거룩하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매년 대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자격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런 특별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멜기세덱 얘기는 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15장의 1절부터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이름을 한번 발음해 볼까요? 멜기세덱. 이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미 다다르신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데 우리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자,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을 비유하기에 적합한 인물입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안의 군대를 이끌고 이 가나안 군대를 진멸하고 조카 가족을 구해 오게 됩니다. 구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자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이자 제사장, 게다가 예언자. 아까 왕과 예언자,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했었던 멜기세덱을 한번 떠올려 봐, 유대인들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멜기세덱이 중요하냐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룩한 제사장.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멜기세덱이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직 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벌어질 일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날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 예물도 받았고요. 또
축복해 주면서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구의 자식인지, 멜기세덱 자식이 누구인지 그런 부차적인 설명이 없어요. 신비에 감싸진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자 예언자이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과연 뭐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적인 속성,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절대 모르겠지, 그러게 내가 계속 숨기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더러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내가 무슨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더러운 죄성을 씻어낼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적인 더러운 죄가 완전히 씻겨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매년 드려지는 대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 어떻게 참된 거룩한 대제사장이신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멜기세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존재라면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멜기세덱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주어지는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돈의 노예로 살 수도 있었고 온갖 죄악의 노예로 살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치 멜기세덱의 족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죄 지은 존재를 화해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멜기세덱의 족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은 멜기세덱 족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멜기세덱의 족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자로 이야기했음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우리도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르는, 멜기세덱이 한 화해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거가 멜기세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족보가 되는 길은 선행이나 헌금이나 노력이나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에게 소를 잡아가고 양을 잡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십자가 사건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죠? 은혜의 보좌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나아가는 행위,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0.001초 만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의 족보가 되었다라고 여길 만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해의 중보자, 화해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성령께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거슬러서 작은 예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그러운 이유가 거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러운 본성대로가 아니라 거룩한 본성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랑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치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멜기세덱의 후손들임을 여러분 뭐 저는 사실 안동 김씨 무슨 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안동 김씨가 아니고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멋이 본이 뭐요? 어디 뭐 풍산김씨 뭐 멧대선 무슨 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뭐 우리가 백정의 자손이면 어떻고, 우리가 양반집 규수고 양반집 후손이면 그게 무슨 우리의 지금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후손이 된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것이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작은 예수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멜기세덱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 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